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오늘 1월 26일 사무엘상 26장을 읽는다는데 26장도 1절부터 2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원수를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거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어리석게 행동한 나발과 또 그의 범죄를 막기 위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은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게 되었고 지혜롭게 처신한 아비가일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새로운 아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6장에서는 사울이 다윗과의 약속에 있어서 다시는 그를 쫓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다시 변개하여서 다윗이 있는 장소를 알아내자 그를 죽이려 또다시 한번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쫓아와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좀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장 1절에서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해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밀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10 황무지에 10 광야에 있다라는 것들을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사울로부터 많은 그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사울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예전에 약속해서 다시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3,000명이라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10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 10광야에 이르게 되고 또 다윗을 찾는데 쉽게 찾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쪽 저쪽 숨어 있으니까 찾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사울을 가운데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지키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쫓겨다니면 안 되겠다. 내가 사울에게 가서 다시 단판을 짓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하 중에 나와 같이 사울에게 갈 사람이 누구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비새라는 그 부하가 내가 당신과 함께 사울에게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부하 아비새와 단 둘이 그 사울의 3,000명이나 되는 군대에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밤이 되자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전혀 알 수 없게 사울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이 다윗과 아비새는 그 사울에게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부하였던 아비새가 어떻게 말하느냐? 다윗이요, 이것은 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당신이 허락하면 한 번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 창으로 바로 찍어서 두 번 찔릴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것을 사람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만약에 기름 부은 자가 죽게 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죽게 하실 것이다. 만약에 전쟁에서 나가서 죽게 하거나 아니면 죽을 날이 이르러서 늙어서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새를 말리고, 그렇지만 자기가 죽일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사울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갖고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물병과 창, 그것을 가지고 나온 다윗과 아비새는 멀리 나와서 그 진영에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지키는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을 이렇게 명하여서 크게 소리칩니다. 아브넬아, 네가 아주 큰 잘못을 했다. 우리 백성 중에 한 명이 사울에게 갔는데 너는 사울을 지키는 자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지금 봐라. 사울에 갖고 있었던 물병과 창을 봐라. 이것을 볼 때 너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지키는 아브넬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 그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아브넬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잘 지키지 못한 것을 꾸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가만히 이 소리를 들어보니 다윗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목소리인지 확인하고자 다윗을 이렇게 불러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이라는 것들을 확인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왔지만 이 다윗은 나를 죽이지 않고 또다시 살려주었다. 이것은 다윗이 정말 선하다라는 것들을, 나를 죽일 의도가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만일 왕을 충돌시켜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찾아오는데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마땅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런 존재가 사울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기 위해서 나는 벼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 나를 쫓으려고 나를 잡으려고 계속적으로 오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쫓아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를 심히 낮추면서 나를 잡지 말아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누르칩니다.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또 다시 나를 살려주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범죄하였다.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해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한 다윗과 또 사울이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서로 각기 장소로 헤어지게 된 장면이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다윗의 행동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절호의 기회입니다. 첫 번째, 굴에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러 온 그것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또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왕을 내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죄를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그 살인을 막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쉽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그런 단순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이루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절호의 기회도 다윗은 내 스스로의 욕심,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신원하시도록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의 걸음걸음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에게 놓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아니면 당장의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내 욕심을, 내 만족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가 계속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유혹이 아니라 시험, 테스트가 있는 줄 알아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단순하게 내 만족, 내 편의, 내 유익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나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그런 방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내 욕심을 위해서 편한 방법을 찾는가, 아니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 그 뜻을 묵묵히 걸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가 생각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 대적자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굳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뜻하신다고 하면 그 악인, 그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신다. 난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죽을 날이 어떻게든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악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굳게 믿고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또는 대적자들의 방법과 악인들의 방법과 똑같이 복수와 보복과 불법과 또는 미움과 시기 질투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그런 자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서 심판하신다라는 생각들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을 택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뜻을 잘 행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생각하여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잘 지키지 못한 장수를 책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쉽고 편한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과 바른 길을 찾아 나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할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